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넓고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순종은 그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재앙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로 바뀌고 죄악의 자리를 속죄의 자리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사울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윗은 그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종종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크다고 생각해서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 나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재앙의 자리를 속죄의 자리로 바꾸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기분과 상황,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다윗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다윗을 끌어올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용서와 속죄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용서와 속죄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0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아라우나를 찾아가 그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짐승을 다윗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라우나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백성 한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왕이 원하는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소와 나무를 그냥 드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24절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백성의 재산과 번제와 화목제에 쓸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에 있어 성도의 헌신된 예배자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누군가 대신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아라우나에게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도 그릇된 일이고 자신의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헌신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땅과 재물의 값인 은 50세겔의 값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으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인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떤 불의나 부도덕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의 헌신과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제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형벌이 지나간 자리에 제단을 세우시는 분도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성전의 터를 준비하시는 분도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 내려진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향한 재앙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늘 신앙생활과 예배하는 일에 있어 자신의 것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과 내장은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처럼 함께 교제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행함과 진실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